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3장 찬송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노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스파이더맨이라는 그 영화에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그 뜻밖의 그 큰 능력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가 마지막에 남긴 대사죠.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그걸 배우죠. 그저 힘을 가질 때는 힘을 가진 것만 생각해서 그 힘을 사용하는 재미에 빠지죠. 영웅놀이가 되죠. 나중에 알죠. 그 책임이, 그 힘이 자신에게 책임을 요구한다는 것, 힘을 가진 만큼 책임을 요구한다는 것을 배우죠. 오늘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하여 보는 이 본문에서 그 내용을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위대한 인생들이 됐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우리가 가진 그 위대한 인생들을 우리가 그 소유하게 됐는데, 그것으로 마냥 좋고 그 힘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나님과 손잡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서 경험하는 아주 신나는 여행이 될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배우죠. 그 감격과 그 감사와 그 은혜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비한 삶이 그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겪게 되며 그 과정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배우는 거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요구하시는 이런 조건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된 인생을 사는 것이 내 인생에 귀하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이걸 외면할 수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 지금 몇 시간째 이 내용을 다루고 있잖아요.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나는 권리로 사용하지 않겠다. 그 자유가 내게 책임을 요구한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이 인생을 마땅한 줄로 알고 기쁘게 이 인생을 살아간다. 그 인생 살아가는데 내 형편과 내 정황이 어떻든 나는 상관없다. 그건 자기의 무슨 의지의 다짐이 아니라 그걸 배운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되고 저런 상황에서도 되더라 하는 것을 배우죠. 왜 하나님 나는 더 어렵고 더 힘들어야 됩니까? 그게 무슨 불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뭘 배워요? 내가 지금 더 귀한 자리에 가 있군요. 내가 지금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더 무슨 공격을 받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것이, 그것이 단순히 내가 이를 앙다물고 견뎌내면 되는 무슨 시험의 과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더 귀해졌군요. 제가 더 풍성해졌군요. 제 인생이 한결 더 넓어졌군요. 이걸 배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간섭하셔서 얼마나 귀하게 하시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그 경지에 내가 들어가고 내가 뭐 찾아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라 배운 거예요. 이 상황이 돼서 불만이 더 생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상황이 나를 더 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음을 그걸 배우죠. 그 스파이더맨도 배우는데 그럼 우리 배워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경험해 봐서 배운 거예요. 처음에 받았을 때 배운 게 아니라 그건 알지 못한다고요. 겪어보지 않으면 그걸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배우질 못합니다. 그래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요.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걸 겪어보지 않으면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겪어봤잖아요. 이게 내가 추구하고 내가 그처럼 목타하고 이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았던 것이 그걸로 되는 인생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만 배우죠. 세상은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이 예로 드는 것입니다. 마치 경주하는 그 경주자와 같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나 공통되는 어떤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승부자와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보려고 하는 승부는 상대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앞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기자가 된 것은 경기 자체의 어떤 목적 말입니다. 선수로서의 그 내용 말이죠. 상대를 죽여서 내가 사는 방식이 아니라 무엇이요? 경기 자체가 주는 교훈과 내용은 뭡니까?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뭘 해야지 돼요? 네 마음대로 살아서는 승리할 수 없다 이거죠. 그걸 배우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은 너무 크고 우리가 받은 자유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허용된 그런 삶입니다. 우리는 힘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받은 능력과 받은 자유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가 아닌 내가 오히려 상대의 종이 되고 그 속에 들어가서 없는 것 같이 섞이고 스며들고 하는 방식으로 내 인생, 어떤 인생이요? 능력과 자유인 인생을 그 안에 스스로 묶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싫다고요. 아니 가뜩이나 자유로워졌고 가뜩이나 그 힘을 갖게 됐는데 왜 스스로의 힘과 자유를 내가 살고 있는 이 정황과 저 사람에게 묶여서 나의 자유와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날갯짓을 하면서 날아가지 못하고 왜 내 정황과 사람 속에 내가 왜 묶여야 되냐? 그게 싫죠 우리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게 복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유대인들과 같이 됐느냐?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왜 율법 있는 자들처럼 내가 되었느냐? 율법 아래 거하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왜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됐느냐? 율법 없이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저들을 얻고자 해서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되었다. 어떤 사람, 약한 사람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되고 어떤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나는 모든 정황과 모든 형편과 모든 사람의 이해에 내 인생을 맞춘다. 그게 뭐예요? 종이 되는 거죠. 그 사람 수준으로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고자 한다. 그 말이죠. 그게 뭐라고요? 25절,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그게 무엇이라고?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답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받았지만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제한한다. 왜? 그것이 복음을 위한 것인 줄 알기 때문이다. 그걸 누가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보이셨죠. 그 인생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 그 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시죠. 어느 정도로요? 자신이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칼에 스스로 그 칼에 죽어주십니다. 그 자리까지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자리까지, 그 자리까지 예수님은 다 받으시죠. 다 받으시죠. 예수님의 진심을 아무도 못 알아주죠. 그 의도를 못 알아주죠. 제자들마저도 모르죠. 그 속에 예수님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에서 정말 의미 없이 사라져버리는 먼지같이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내시잖아요.
그것 말입니다. 그렇게 이루신 그 복음, 그걸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든 것이 지금 경기자를 비유로 든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복음을 위한 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경기를 시작했으면 어떻게 우승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승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기는 의미 없습니다. 왜요? 최선을 다하지 않거든요. 준비 과정에 소홀하거든요. 그래서 참가하는 데 의미를 둔다고요? 아니요. 그건 안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어떤 선수가 지려고 운동을 하는 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지려고 시합을 하는 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기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마음, 그 준비,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라고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지점에 방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일 참으면서 준비하죠. 시합하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시합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들죠. 그걸 알죠. 어느 자리까지 준비를 해야 됩니까? 내가 이번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 라는 확신이 드는 자리까지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경기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우리 신앙은 그런 것이다.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그 위대한 인생의 경주를 경주하여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그 길을 마땅히 걸어야 할 것이고 그 길을 걷는 자세에 있어서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나는 그만이야. 더 이상 바라는 것 없어 하는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는 태도입니다. 마치 부모에게 왜 날 낳으셨어요? 이 힘든 세상 뭘 살아가는 재미가 있다고, 이 의미 없는 세상 뭘 살아가라고 날 낳으셨어요. 그것처럼 부모의 가슴을 찌르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딱 그 행동을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으면 그럼 천국 가면 그만이지. 왜 나에게 다른 요구를 하세요? 나 그런 거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우리 같으면 이놈의 자식 당장 집에서 나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너 집에서 나가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얘야 내가 너에게 왜 그런 인생을 요구하는지 모르느냐? 그것이 너의 인생을 명예롭게 하는 것이란다. 그것이 너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단다. 내가 너의 인생의 위대한 계획과 약속을 너의 인생에 내가 주었지 않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을 세상에서 너는 예수께서 보이신 그 방법으로, 내가 아들을 통하여 너를 구원한 그 방법으로 너는 이 세상에서 그걸 확인할 것이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인생의 찬란한 영광을 보게 하고야 말 것이다. 너는 지금 이해가 없고 너는 지금 나에게 반항하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너를 놓을 수는 없다. 너를 놓지 않겠다. 그래도 나는 널 붙들 것이야.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그러니 항복하라고. 그 자리가 네 인생의 가장 복된 자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배워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얘기는, 그리고 당시의 그 스포츠 경기는 많은 경우 그 개인전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 등장한 경기들도 보면 그 26절입니까?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그랬죠? 이건
그 달리기 시합이죠. 달리기 누가 빨리 달리냐 하는 그런 시합이 되겠죠. 육상 경기입니다. 트랙을 달려서 누가 먼저 골인점에 도달하느냐. 개인전이죠. 그렇죠? 그리고 26절을 보면 다시 반복이 되죠.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다름질하는데 골인 지점을 보고 자기 레인이 있잖아요. 그 자기 라인을 따라서 달려야지 남의 라인으로 침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격 처리가 되잖아요. 이게 향방 없다 그런 겁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고 지멋대로 무조건 빨리 달리기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알아야 된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모르고 무조건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할게요. 그거 하지 말라고요. 제발. 그냥 무조건 믿겠습니다. 뭘 믿어요? 뭘 믿는지도 모르면서 믿는다 그런다고. 목사가 설교하는데 여러분 오늘 참 날씨가 덥죠? 아멘.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아니 날씨 더운 거하고 아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무 말에나 아멘을 한다고. 습관적이에요. 그런 거 은혜가 됩니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알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이것이 지금 내가 바르게 달리고 있는가 말입니다. 내 라인을 지키면서 내 트랙 안에서 내가 제대로 달려가고 있는가. 빨리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내가 달려가야 할 그 규칙을 지키면서 내가 달리고 있는가. 내가 팔을 막 옆으로 내비쳐가지고 옆 사람을 내리치고 그러면 그것도 실격이 되는 거예요. 규칙을 지키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가 하는 거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 두 번째 나오는 그 경기가 그거 아닙니까?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싸우는 건 뭡니까? 권투죠. 권투를 하는데 어떻게? 허공을 치는 것. 헛방이죠. 제대로 타격할 것을 제대로 응시하고 제대로 쳐야 그 타격이 제대로 되죠. 허공만 치면요. 상대는 데미지를 입지 않는데 나 혼자 힘만 다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도 없이 오로지 힘만 가지고 나의 열심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죠. 개인전들이 아닙니까 다? 근데 여러분 단체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많습니다. 야구 경기를 하면 여자분들은 그 야구에 그렇게 스포츠에 큰 관심이 없어서 특히 야구는 이게 룰을 배워야 야구가 이게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왜 여기서 이런 작전을 하고 이 작전을 저 선수가 잘 수행을 해서 이 좋은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점수를 얻는 과정이 아주 다채롭고 이 과정들 내용들을 알면 재밌습니다. 그러나 규칙을 모르면 뭐 하는 짓인지 방망이 갔다가 누구는 볼 던지고 그거 저것도 하나 못 맞히나 싶게 헛스윙들을 하고 그렇죠. 야구 선수 타자 중에 제일 잘 치는 타자라고 하는 사람은 타율이 3할입니다. 10개 중에 10번 나와서 안타를 3번 치면 가장 훌륭한 선수가 되죠. 그러니까 안타 한 번 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걸 경기라고 한다고요. 근데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야구는 재밌어서 말이에요. 번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의도가 뭐냐 하면 자기가 사는데 그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선행 주자가 한 베이스 더 가도록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 번트 그런 말을 써요.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는 주자가 3루에 있으면 그 사람을 홈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높은 공을 칩니다. 외야 높은 곳으로 공을 보내서 3루에 있는 주자가 받는 순간 충분히 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높은 공을 높이 올려칩니다. 그걸 그 플라이볼, 희생 플라이 그렇게 말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 자신을 두드러지게 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각자의 책임과 역할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을 희생하기도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팀이 승리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들을 하는 그 팀 플레이, 팀워크이죠. 선수라고 전부 다 그 경기에 참여합니까? 아니죠.
그 야구 경기에 대부분 보면 선수가 한 25명 정도 됩니다. 많을 때는 40명까지도 팀을 꾸려요. 근데 몇 명만 참석할 수 있습니까? 야구는 몇 명입니까? 7명이요? 9명. 11명은 축구가 여자는 모르니까 야구를 잘. 축구는 11명이 정원인데 야구는 9명이 정원입니다. 그 9명이 정원이니까 만약에 25명, 40명이 팀을 꾸리고 있다면 다 나갈 수 있어요. 9명이 나가는데 투수 교체를 하고 타자도 몇몇 교체를 한다고 해도 많이 나가야 한 15명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벤치에 앉아있죠. 앉아서 놉니까? 아니요. 응원하죠. 목이 터져라 응원합니다. 그리고 홈런 치고 누가 들어오면 같이 기뻐하고 하이파이브를 해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감독이 보고 있지. 이게 팀 플레이란 말이죠. 그래서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 자까지 모두가 다 경기에 그 자신만의 방식으로 경기에 참여하는 거죠. 그거예요. 그거. 오늘 우리는요. 그렇게 각자가 한 팀을 이루어서 팀원이 된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후보 선수일 수도 있고요. 몇 번 타자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가 투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잘났다는 것을 확인하는 개인 플레이로 갈 때는요. 그 팀의 조직력이 팀워크가 깨지죠. 그 팀은 한 경기는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시즌에는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멍이 새죠. 왜요? 다 확인하잖아요. 후보로 앉아있는 선수들, 혼자 그 자신이 잘났다고 하는 선수들이 있으면 나머지 선수들은요 다 소외되죠. 그래서 팀워크가 붕괴되죠. 그 팀은 강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역할들이요. 나는 마땅히 후보 선수의 한 자리로서 주전 선수들이 잘 플레이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는 일에 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을 그 한 타석에 나는 쏟아내겠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그 속에 들어가는, 그 속에 스며들고 그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 신앙의 자리를 거기서 확인하겠다. 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저 마음에 들지 않고 저 사람 정말 얼굴 보기도 싫은데 저 사람이 우리 팀의 4번 타자를 하고 나는 물떠 갖고 다니는 후보 선수가 되는 거예요. 마땅히 나 그거 하겠다. 그겁니다. 그거. 무엇 하고 싶습니까? 4번 타자 하고 싶으십니까? 네? 그 팀의 에이스가 되고 싶습니까? 그런 거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마땅히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후보 선수의 한 자리라도 채우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 속에 내가 섞여 있는 거예요. 엮이는 거죠. 엮이는 거죠. 그래서 상대의 짐을 내가 지는 그 역할, 그 자리, 그게 신앙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로 하여금 살아내라고 요구하는 현실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세상 사람들의 자리와 오늘 우리의 자리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하시는 자리이고 역할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리, 모든 형편,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주시며 그곳에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나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사랑과 그 계획과 그 뜻 안에 그 주님의 손 아래 우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현실 속에 엮여서 외면하고 싶은 이 상황 속에서 네 인생을 살아가라고 네 실력을 이곳에서 발휘하라고 너의 그 위대한 지위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요구와 음성 앞에 아멘.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 혼자 할 수 없다는 것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제게 말할 수 없는 능력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이 인생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석 한 주간입니다. 은혜롭게 복되게 이 추석 주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왕래하는 길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곳에서 신앙을 확인하고 믿음의 가정임을 확인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